하겠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도 갑자기 겨울이 와서 깜짝 놀랐죠? 선생님은 가을이야, 왜 이렇게 따뜻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겨울이 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되게 추울 것 같아요. 갑자기 겨울이 왔으니까 몸을 따뜻하게, 건강하게, 몸을 잘 유지하는 것도 필요해요. 알았죠? 갑자기 겨울이 와서 선생님도 깜짝 놀랐지만, 겨울이 올 때가 됐죠. 이제 12월 달이니까. 12월 이제 4주 남았어요. 마지막 주가 성탄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의 오신 걸 축복하고 예수님 왜 오셨지? 누굴 위해서 오셨지? 어떻게 오셨지? 예수님 오셨을 때 누가 알아봤을까? 그죠? 거기에 대한 찬양을 하고요. 선생님이 질문이 있었어요. 산타 할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는 무슨 사이일까? 질문. 학교 사이? 그럼 예수님의 큰형이 산타 할아버지였어? 그럼요. 성탄절로 선물 주는 날이다. 맞아요, 틀려요. OS, 우리 선생님 다음 시간에 성탄절에 대한 OS 문제를 퀴즈를 준비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과 12월이니까 나눠보기도 하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 성탄절이 도대체 무슨 날이야? 친구들이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도록 해봅시다. 알았죠? 예배 시간에 나가지 말고. 자, 그래서 12월 달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축복하고요. 축하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하고요. 12월 달에 또 12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한 살이 먹고 1년이 가는 시간들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한 학년이 높아져서 이제는 학년이 바뀌어요. 맞죠? 선생님도 바뀌고 어떻게 바뀔까 기대 두두두두두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12월 달 마무리를 잘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해요. 그 다음에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선생님에게 많은 무리한 요구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주인공들이 다 없네. 어떻게 하지? 주인공들한테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봉투는 무슨 봉투예요? 이 봉투는 무슨 봉투? 헌금 봉투예요. 세훈이 맞아요? 이거는 선생님 것도 아니고 목사님 것도 아니에요. 이거 누구 거예요? 왜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선생님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탐나도 이거 갖고 싶어도 어떤 친구가 이게 탐난 났어. 이걸 달래. 근데 이걸 줄 수가 없어. 이거는 아무리 선생님이 주고 싶어도 2개가 있다고 해서 선생님이 1개를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물건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누구시?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주고 싶지만 선생님이 어떻게든 하나 사서 주고 싶지만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갖고 싶은 마음은 귀한 것 같아요. 헌금 봉투를 갖고 싶은 거, 헌금을 많이 하고 싶은 거잖아. 그죠? 한 주만 빌려줄까요? 제가 갖고 가서 헌금 많이 넣어서 갖고 올래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친구가 있고 한 친구는 선생님이 예배 시작한다고 기도 모임 하자고 이제 핸드폰을 꺼라 했는데 안 끄고 싶대. 그치. 그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정한 규칙들을 잘 지키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후서. 베드로전서 후서의 말씀인데 자, 제목은 이거예요. 당신은 선생님이 밑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당신은 나그네입니까? 이 말인데 나그네입니까? 이 말이에요. 나그네란 말 들어봤어요? 나그네. 누구를 나그네라 그래요? 나그네. 나그네란 말 잘 안 쓰는데 선생님도 잘 안 쓰고 나그네 무슨 뜻일까? 뭐라고요?
게으른 사람, 약간 그런 의미도 있을 수도 있겠다. 예빈이는 나그네. 지나가는 행위 맞아요. 자, 나그네는 집이 있을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선생님이 위키백과에 찾아봐서 나그네 뜻이 뭔가 했더니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 이렇게 돼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여행자라고 하시고 여행자는 사실 여행하고 나면 뭔가 목적이 있는 거잖아. 근데 나그네는 약간 행위 지나가는 사람 이럴 수도 있고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 그러면 굳이 좀 이렇게 나그네는 약간 떠돌아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불쌍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자, 당신은 나그네니까. 근데 우리 이 중에 나는 집이 없어서 떠돌아다닌다. 나 나그네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죠. 나 집 있어요. 나 나그네 아니에요. 어디 정처없이 떠들 수 있어. 내가 기분이 안 좋아. 신경질 났어. 그래서 막 저기 뭐 어디 기분이 좋든지 안 좋든지 막 정처없이 떠들 수 있어. 선생님도 그런 적 많아요. 그렇지만 저녁에는 어때요? 가출한 친구가 아닌 이상은 집에 가잖아. 그죠? 엄마 아빠가 싸웠어. 일단 집에 나왔어. 친구 집에서 막 열심히 놀았어. 하지만 또 뭐 들어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아무리 밖이 좋아도 어때요? 결국에는 우리가 집으로 들어가잖아. 그죠? 근데 나그네는 어때요? 돌아갈 집이 없나? 어떤 게 나그네일까? 근데 당신은 나그네입니까? 그런데 결론은 우리는 나그네예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나그네가 됐을까? 어떤 의미인지 봅시다. 자,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쓴 글이에요.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누구한테 썼을까? 베드로전서 1절에 보면요. 여기 있죠. 글쓰는 분명히 썼는데요. 그래서, 자, 1절에 보면 베드로가 맨 처음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썼어요. 누구한테? 어디에 있는? 여기 본도 있죠? 갈라디아 찾았어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여기 있죠? 갑바도기아, 아시아, 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쓰는 편지다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 아시아 지역, 이때까지 사도 바울에 있었죠. 사도 바울의 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건 어떻게 천사가 막아서 어떻게 여기 마게도냐 여기 있죠 이쪽 여기가 아시아 땅이고 이쪽 지나서 마게도냐 땅으로 가라 환상을 보면서 우리를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런 환상을 보면서 이쪽 고린도 있는 여기 유럽 아테네 지역으로 갔어요. 그러면 아시아 지역은 누가 감당했냐면 베드로 사도가 감당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흩어진 교회들에게 특별히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와 이때 나그네는 누군가 살펴보기를 해요. 자, 근데 예수님은 이때까지 사도 바울에 대해서 했잖아. 열심히 했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그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 만났을까? 자,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기로 해요. 뭐요? 화면이 잘 안 돼. 뒤에서 해설을 맡은 황빛날이 오신다. 이번에도 작업을 다 플러스 어부들이 많이 참가했는지 누가 나와 와는 것 같아요. 저는요 누가 목이 제일로 많이 잡을 것 같냐고요. 학원이 열받아. 목이 제일 목소리가 뭐요? 됐어. 아무튼 정말 부회장 박정희의 축으로 말해보자면 안되지. 애들은 머리도 큰 애들다. 말이죠.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절대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우리 페드로 팀이 이 양반이 뭔 소리 하는겨? 베드로 팀 정도면 세계적인 실력이지. 나 페드로 수의 소음기가 수가 실력 파워가 되기 위해 독한 수련을 배웠습니다. 이제 페드로를 이기라고는 없어. 그 물고기는 내가 싹쓸이해주마. 안정이 너랑 잡았어? 안 돼. 그러다가 그 허리가 너무 커려가 무너지게 될 거라고. 다시. 아이고 야 거의 끝날 시간이 다
같은 것 같아. 아들 몇 마리씩 잡았을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한 마리도 못 말도 안 돼. 내가 손에 베드로가 아이고, 내가 끝나버렸지. 이 바닥 두고 한바닥 내려가. 베드로야. 혹시 배를 잠시 빌릴 수 있게? 아니 그래도 많은데. 네, 가세요. 안 가나?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성공한 인생 아닐까? 아니요. 진정한 성공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공한 대로 이루어지는 성공이고 반대로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세상 그 누구보다 성공한 삶. 자, 베드로, 배를 몰았다. 군대로 가자. 네. 다시 바다로 나간다고? 고기 잡으러 가나 본데? 선생님, 여기가 제일 깊은 곳입니다. 이제 눈물을 내려보세요. 네? 아니, 여긴 참 괜찮은지 뭘. 아니, 네, 뭐, 선생님 내려보라고 하시니까 네, 그렇게 해보죠 뭐. 우와. 물고기다! 물고기야! 이거 좀 도와줘! 너무 많이 잡았어. 우와. 이거 기적이다. 우와. 대박. 나도 그랬어. 다시 제대로 위로하지 마. 거북이 들어가 바람을 낚는 거. 믿고 같이 가보면 물론 성격은 또 저처럼 어메이징한 일을 하고 싶어. 같이 가요. 점프시고. 저도요. 저 뒤에 따라가는 친구들. 야고보, 요한,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하고 평생 복음을 3,000명이 넘는 사람을 함께로 그럼 같이. 자, 우리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봤죠? 자, 선생님 이제 보실게요. 자, 베드로는 누구일까요? 보면 직업은 뭐예요? 직업. 하는 일은 물고기 잡는 사람 뭐라 그러지? 어부라고 하죠. 맞아요. 근데 이 어부긴 어부인데 진짜 어떤 어부? 월드 클래스. 그 세계적인 어부였대. 갈릴리 바다는 그냥 내 손바닥 안에 있다. 어릴 때부터 배를 몰았고, 배를 타고 고기를 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바다에 무슨 물고기가 많은지 엄청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언제 가야지 이렇게 물고기가 많은지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만날 때, 어땠어요? 물고기가 안 잡혀. 웬일인지 몰라. 밤새도록 오겠는데도.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에 어때? 물고기 잡은 거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지. 그래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고, 여기 사는 곳은 어디야? 사는 곳. 진해? 창원? 아니고, 어디? 진해? 어디? 베드로가 사는 곳이야. 베드로가 사는 곳. 베드로가 사는 곳은? 이탈리아? 뭐라고? 이탈리아? 아니고, 그 옆으로 쭉 내려와서 아시아야. 이탈리아는 유럽이고, 여기는 아시아야. 어디? 갈릴리?
바닷가예요. TV에서 노래가 나와요. TV에서 노래도 나오네요. 그죠? 사는 곳은 갈릴리예요. 자, 여기 아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4명이나 오 출신이에요. 자, 갈릴리에 아까 그 옆에 있었죠. 같이 형이에요. 형, 안드레. 형인지 남동생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 그리고 옆에 같이 일하던 애들 있어요. 같이 고기 잡는 애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친구 같이 제자가 되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이제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낳는 이제 고기가 아니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여기서 풀어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원래 베드로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인데 너를 이제 시몬이라 하지 않고 시몬의 아들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베드로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뜻은 뭐라고? 반석이 뭐예요? 아주 널찍하고 탄탄한 큰 돌이다 이런 뜻이에요. 살짝 보세요. 그래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주 많이 어떤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3명 정도 데리고 가셨는데 특히 베드로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의 말씀을 앞에서 잘 따라하던 잘 듣던 귀 기울여 듣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따라 데리고 가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때까지는 그냥 우리 선생님인갑다 사람인갑다 이랬는데 거기서 갑자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걸 말로 표현을 못해서 굉장히 빛과같이 빛나고 광채가 나더라. 그때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같이 서 계신 거예요. 너무 여기가 좋아서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에 내가 초막을 3개 짓고 집을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기적도 베풀고 먹을 것도 주고 아픈 사람도 살리고 굉장히 놀라운 말씀도 전하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거야. 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신비한 모습과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또 이제 많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다가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보고 예수님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 가까이서 본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엄청난 말을 합니다. 이것은 네 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넣어준 말이다. 우리도 그런 말 있죠. 내가 했긴 했는데 너무 괜찮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이거 내가 생각한 것 같다. 이럴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와 옳도다 베드로야. 내가 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꼬로 맞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죠. 어떤 일일까요? 바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막 성전을 엎으시고 뭔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왕이 되신 메시아니까 지도자가 되시면 나는 그 옆에 우의정, 옆에 나는 좌의정, 옆에 나는 총리 대신 이렇게 높은 자리 할 거야 라고 생각을 가득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나는 한 자리 하겠지? 이렇게 막 멋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계속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거야. 이런 말을 하시는데 전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몇 말 하십니까? 예수님 죽으시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절대로 죽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대답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가고요. 저는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을 거예요.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베드로가 장담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나를 다 물기 전에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라고 장담을 했지만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어때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람들 군인에게 잡혀가고 그랬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신문받고 밤새도록 이제 신문받죠. 끌려다닙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막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면 죄를 막 뒤집어 씌울까 이러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그래요. 이제 불법 재판을 밤새도록 열고 있죠. 근데 베드로가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 예수님이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야. 저렇게 하다가 짜자잔 내가 이렇게 기적을 베풀겠지. 이러면서 이제 옆에 다 있으려고 이제 갔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걸 예정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도 저 한패 아니야? 예수님 따라다니던 저 제자 아니야? 나 봤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용감하고 담대하게 아니야! 나 예수님 편이야! 나 제자 맞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성아?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몇 번? 나 절대 몰라. 저 사람 절대 몰라. 나 저 사람 알 수가 없어. 절대로 내가 알면 막 나 벌을 내리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을 부인했어요. 나 절대 예수 몰라. 저 사람 나 모르는 사람이야. 나 가까이 갈 수 않았어. 잘못 봤어. 이러면서 모른다고 했는데 뽕이야 하고 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울었죠. 그죠? 세 번 부인했다는 사실을 두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여자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엄마 마리아 그렇게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어디 갔어요? 각자 자기로 가다가 그리고 어부인 사람들은 다시 갈릴리 가서 예수님도 우리 선생님도 죽고 아무도 없네. 우리 다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고기가 잡혔을까 안 잡혔을까? 안 잡혔어요. 한 마리도 웬일이야. 옛날에 진짜 잘 나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몸으로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아침을 준비해 숯불에다가 모닥불에다가 맛있는 떡과 고기를 구워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야 그리고 다른 친구들아 와라. 그리고 저기 가서 그물 던져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153마리를 잡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주님 근데 다시 살아나셨네요. 이거 뭐예요? 이러면서 놀래갖고 부끄러워갖고 두려워갖고 보는데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한다 말을 못하고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양을 쳐라. 그 말을 3번 부르시는 거예요. 3번. 그러면서 3번 부인한 마음들을 미안하고 죄송하고 힘들었던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부탁하셨어요? 내가 올라가고 모여서 성령을 다시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 예루살렘 가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직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가두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원래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 혀같이 사람들마다 일려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어요.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사람들한테 거기 모인 사람들 예루살렘의 명절이었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 아시아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유럽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명절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우리 좀 있으면 설날이죠. 우리 아직은 해가 안 바뀌었지만 설날이 되면 많은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잖아. 그거하고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예수님에 대한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달라지고 변화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자 너희가 내가 가르쳐준 말이 기억나고 생각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담대하게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여서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면서 너희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한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예수님이다. 근데 너희가 그분을 죽였다. 그렇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땠을까?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자, 너희들이 이제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된다. 세례를 받으면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믿은 사람이 몇 명? 몇 명? 몇 명? 3,000명, 5,000명.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도 일어나고요. 중풍병자도 세우고요.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자, 성전 미문에 앉은 누가 봐도 아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봤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어. 얘는 원래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때 이 사람이 베드로가 손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세울 때 예수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걸은 거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너 저 사람 알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거지? 안전뱅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세웠대. 지금 막 성전에서 막 벚꽃 뛰고 난리 났어. 찬양하고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 거야.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고. 그러면서 막 베드로한테 주목하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사람들이 뭐 때문에 내한테 이런 일이 행했다고 생각하냐. 나는 내가 행한 게 아니다. 내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을 뿐이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다. 이 예수님 믿고 너희들도 세례받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이 된 거야. 그때 가만히 있었겠어요? 자, 대제사장과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사두개인, 바리새인, 가야바 여러 사람들이 관리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무슨 권세로 이런 걸 전하느냐 다 가두면서 협박했어요. 다 부인들 해가지고 너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어? 이러면서 막 겁박을 줬어요. 협박했어요. 그때 옛날에 베드로 같은 거 어때요? 도망갔겠죠. 다시는 안 할게요. 다시는 저기 갈릴리 바다에 가서 저기 있는 고기만 잡을게요. 절대로 안 할게요. 저를 놓아주세요. 이렇게 했을 겁쟁이 베드로였지만 지금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변했을까? 어떻게 변했을까? 용감하고 담대하게. 자, 나는 너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겠냐? 하나님 말씀을 더 두려워하지. 그리고 너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시켜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너희가 죽였지만 예수님 살아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어. 예수님이 메시아야. 주와 그리스도야.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담대하게 했어.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뭐 해치려면 해쳐봐. 나는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할 거야. 하나도 무섭지 않아. 이러니까 너무 담대하니까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고 조용히 하고 이제 다시는 예수님 이름을 전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 이러면서 풀어줬어. 그렇지만 조용히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하니까 핍박이 왔죠.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가기도 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또 풀려났죠. 천사가 밤중에 와서 풀어줬어요. 그리고는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똑똑 두드려요. 누구세요? 베드로야. 내가 왔어. 이러니까 아니 우리가 헛것을 들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막 문을 안 열어줬어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고. 근데 문을 여니까 진짜 베드로야. 그래서 베드로 내가 살아있지만 또 아침 되면 나를 붙잡으러 올 거니까 내가 잠시 피해 있겠다 하고는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피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또 고넬료 집에 가서 저희가 뭐 한상 봤죠. 위에서 뭐 이상한 이제 그죠? 먹지 않은 짐승이 오면서 먹으라 했죠. 전 절대 안 먹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절대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어요. 뭘 먹어라 안 먹어요 하다가 한상을 깼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있는데 이방 사람이 온 거야.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하는데 이방 사람이야. 유대인은 다른 나라 사람이랑 음식을 먹는다 했어요? 안 먹는다 했어요? 안 먹어요. 돼지고기를 안 먹고 부정한 음식을 안 먹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가 같이 가서 아무리 친해도 유대인들이 자기 집에 초대하거나 이렇게 같이 식사를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도 안 해요. 왜?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돼지고기 좋아하잖아. 그분들은 돼지고기 싫어해요. 먹지도 않아요. 절대 근처도 안 가요. 그래서 부정하기 때문에 같이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 아니 자기 성경에 말한 거룩하다고 정결한 음식만 먹어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갈 수가 없는데 화상을 봤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베드로가 아시아 여러 지역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맡고 있었어요. 근데 왜 베드로 전후서를 썼을까? 아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특히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금 그 나그네가 어떤 상태일까 보세요.
지금 흩어진 그 남은 애들이 유대인이지만 예수님 믿어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는 거야. 너희들 그 예수님이 메시아 아니야.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다면 너희들이 뭐 이렇게 편하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해하겠어.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말을 전하죠. 지금 받는 고난은 잠깐이다. 하지만 영광중에 계신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지 않냐. 이 고난을 잘 참아내라. 그의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고난 받는 것을 잘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함이다. 자, 예수님 믿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고난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밖으로 막 우리를 못 살게 굴고 감옥에 가두고 우리의 뭔가를 직업을 뺏고 이런 고난은 없지만 우리가 살면 선택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죠. 남들이 다 하는데 남들도 다 욕하잖아. 거짓말하잖아. 부모님 말씀 안 듣잖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 근데 내가 왜 내 돈 아껴서 연보해야지? 나는 왜 욕하면 안 돼? 나는 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나는 왜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 이런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고. 정직하게 살아라고.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의한 그 위에 상전, 좀 까다로운 성경에 보면 좀 까다로운 상전일지라도 잘 순종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죠? 막 대들고 싶겠죠?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하게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고난인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고난인 거지. 왜? 그 말씀대로 안 살면 편하거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너무 좋거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고난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고난받는 것은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은 어때요? 지금 잠깐 막 싱싱해요. 꽃이 갑자기 피죠. 단풍이 펴요. 그리고 국화꽃이 펴요. 코스모스가 펴요.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펴요. 그렇지만 그게 영원해요. 계속 오래가요. 어때요? 물론 예쁘다고 꺾으면 바로 시들고 꺾지 않아도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서 떨어져요. 겨울에 보면 동백꽃이 피잖아요. 그러시면 어때요? 너무 예쁘다. 동백꽃이 좀 오래가는 것 같다. 너무 예쁘다 하지만 어때요? 뚝뚝뚝 이렇게 꽃송이 채로 떨어지더라고. 그죠? 자, 그렇게 꽃은 시들고 풀의 꽃은 마르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너희도 잠깐이다. 우리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식는다. 그처럼 잠깐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금방 없어질 거 붙들고 살지 말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후서에 가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베드로서에는 교회들에게 비난도 오고 거짓 사도들이 와서 이상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잖아. 근데 왜 안 오시지? 이상하다, 그치? 그리고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아봤어. 근데 아무 일도 없어. 나 거짓말 해봤거든? 저 사람 막 욕하고 했거든? 그리고 사기치고 했거든? 그리고 그 사람 못 살게 굴기도 했거든? 근데 벌 주실 줄 알았어. 심판이 바로 내릴 줄 알았어. 예수님 오셔가지고 막 뭐라 할 줄 알았어. 근데 별로 불가가 없어. 내가 잘못 살았는데 하나님이 바로 벌 주시지 않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도 몰라. 우리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는 사람?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2023년이나 됐는데 아직 안 오셨잖아. 언제 오실지 몰라. 곧 오실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2000년이나 안 오셨는데 오실까? 안 오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때도 그런 생각이 있은 거야. 오빠가 오실 줄 알았어. 1년, 2년, 3년 내에 오실 줄 알았어.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안 오시는 거야.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은 너희를 위함이다. 참고 계신 거다. 뭐라고 했어요? 자,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강림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오시는 게 아니라 늦게 오시는 게 아니라 왜 안 오시지? 오신다고 했잖아. 너희 오시는 게 아니라 주께서 오래 참는 거예요. 왜? 오시면 바로 심판하시니까. 바로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렇게 예수님 오시면 그냥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바로 심판의 날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바로 심판이 임하면 그때 돼서 예수님 잘못해서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잘 살게요가 안 통해. 그래서 지금 오래 참으시는 거야. 왜? 멸망하는 사람이 없게끔 기다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은 언제 오시냐면 도둑같이 도둑인데 올 거야. 맨날 며칠 몇 시에 나 너희 집에 도둑질하러 갈게 라고 알리고 오나요? 아니에요. 갑자기 와요.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와요. 우리도 모를 때 갑자기 와요. 그죠? 와도 몰라요. 그때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갑자기 올 것이다. 언제 올지 몰라. 지금 1분 후에, 10분 후에, 10일 후에, 10년 후에, 100년 후에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돼야 된다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하나님, 예수님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다리고 있는 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분. 성경 맨 마지막을 보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맨 마지막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말씀으로 끝나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 잠깐만요. 좀 이따 오세요. 저 이거 좀 하고요. 저 결혼도 안 했거든요. 결혼도 좀 하고요. 예수님 잠깐만요. 저 이거 안 해봤어요. 여행도 안 해봤는데 이거 좀 하고요. 이게 안 된다고요. 그죠? 자,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라고? 거룩한 행실로 마땅히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 그날 오면 어떻게 될까? 그날에는 선생님은 이 말을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 여기 지금 하늘 안 보이지만 하늘이 보인다고 생각하고 하늘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본 적 있는 사람. 하늘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본 적 있는 사람. 눈만 뜨면 내가 고개만 들면 하늘이 어때요? 있어요. 어떤 하늘은 회색긴 하늘, 파란 하늘, 붉은 하늘, 컴컴한 하늘, 그리고 밤에는 깜깜한 하늘이지만 하늘이 거기 있잖아. 맞아요? 하늘이 거기 있어요. 그죠?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비도 오지만 거기 있어요. 근데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 하늘이 예성이가 한번 읽어봐봐. 하늘이 어떻게 된다고? 하늘이 불에 탄데 하늘이 불에 탄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상상해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대. 풀어지고 그 다음에 가라비가 읽어봐. 이 세상이 물질로 이루어졌어. 원소로 이루어졌죠. 이 전부 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나중에 너희들 화학을 배울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물질로 이루어졌다 그래. 이것도 물질이고 이것도 우리 몸도 물질로 이루어졌어요. 다 뜯어보면 우리 몸도 뭐 무슨 화학 몇 개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어떤 원소로 이루어졌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은 어떻게 된다고? 바람이가 읽어주세요. 뜨거운 물에 녹아지지만 예수님이 오는 그날에는 하늘도 불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불에 녹아서 없어진대요. 와, 그런 일이. 그치?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하늘은 어떻게 된다고 예상아? 불에 타서 풀어지고 이 물질, 이 세상도 어떻게 된다고? 불에 타서 녹아지고 이렇게 된대요. 와, 그날이 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여기 이 세상에 뭐야? 나그네입니다. 자, 캠핑 가본 사람. 텐트 치고 캠핑 가본 사람. 예은이 캠핑 안 가봤나? 가봤지? 태경이, 영은이 안 가봤나? 가봤지? 민찬이 캠핑 가봤어? 안 가봤어요? 가봤어요. 자, 캠핑을 생각해 보세요. 나 집이 있어요.
그때 캠핑은 어때요? 집이 아닌 다른 곳에 텐트를 치고 2박 3일, 3박 4일 먹을 거 싸들고 또 뭐 거기 할 거 싸들고 가요. 근데 거기 만약에 거기 계속 있는다고 생각해봐. 근데 캠핑이 즐거운 거 뭐예요? 거기서 즐겁지만 다시 돌아올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바람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재밌고 좀 힘들어도 불편해도 다시 돌아오면 어때요? 집 있죠? 내가 편하게 지낼 집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캠핑을 갔는데 집이 없고 갈 데가 없어.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아야 돼, 생각해봐. 그러면 어떨까? 예비나 어떨까? 왜 힘들어요? 먹을 것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또 불편하고 또 동요만 들었으니까 어? 캠핑 있잖아. 뭐 눈나면 추우니까 그렇지. 비가 오고 태풍 불고 너무 뜨겁고 이러면 어때요? 너무 불편하잖아. 그렇지.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캠핑이 즐거운 거예요. 조금 불편해도 좀 참지 마. 내일 집에 가니까 싸들고 다 가는데. 근데 캠핑에다가 거기다가 모든 걸 투자하고 열심히 여기다 냉장고 사고 여기다가 또 막 치장하고 예쁘게 하고. 근데 선생님 캠핑 가보면 정말 예쁘게 막 전구 달아놓고 여기다가 예쁘게 세팅해. 우리보다 더 좋은 캠핑, 텐트도 있긴 있어요. 부러운 텐트. 있죠?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반짝반짝하고, 예쁘게 꾸민 텐트도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다 접을 거잖아. 언젠가는 그 사람도 캠핑 기간이 끝나면 다 접고 집에 가죠? 별로 안 부러워요. 왜? 나도 집에 갈 거고, 저 사람도 집에 갈 거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캠핑 나그네요. 이 세상에 사는 게. 그래서 이 세상에서 큰 집, 좋은 차, 잘 되는 거 별로 부럽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는 가야 될 시민권이 대한민국 시민권도 있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을 주셨기에 우리가 갈 곳은 어디라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은 잠깐이다. 우리의 소속은 어디다? 시민권은 하늘나라다. 더 좋은 곳에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왜? 나는 여기 없어질 때니까, 불타 없어질 곳에 있을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약속된 곳이 있으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하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맨 마지막 여기만. 빨간색이 여기까지 안 오네.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 자라가라. 맞아요. 예수님을 아는 은혜로 살아가고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그를 아는 지식이 뭐야?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자라가라.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고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말씀이 그 말씀을 들은 우리 넷프로 교회 친구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해요. 예수님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은아, 예수님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쉬워. 엄청 쉬워. 1번 예수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로 거류자로 여기서는 좀 거지같이 이렇게 살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겠죠. 예수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원아, 예수님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알려면 더 잘 알도록 자라가래. 예수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1번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읽는다. 하루에 한 달씩 읽기 약속. 알았죠? 이번 주는 어디냐면 베드로 전후서 끝나고 엄청 짧아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맞아, 읽을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자라가는데 1번 주성아 성경책 들어봐봐. 성경책을 들어. 맞아. 요한 1서 내일부터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려면 성경을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소리내서 읽는다. 녹음해서 읽는다. 제일 좋아요. 복시복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읽는 거 어려워요. 선생님도 녹음해서 읽어봤는데 또박또박 읽기 어려워요. 아나운서처럼 말하는 걸 원하시면 또박또박 성경을 잘 읽으면 어떤 책도 다 잘 읽을 수 있어요. 성경 읽는다 1번. 2번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성경을 읽는다. 하루에 한 장씩 읽는다. 2번 학교 돌아다니면서 자기 뭐라고요? 우리 이렇게 꼼꼼하게 있었어. 시간에 2번 기도를 한다. 예수님과 대화를 해야 돼. 부모님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대화를 하나도 안 해. 한마디도 말을 안 해. 그럼 알 수 있어 없어? 마음만 알 수 있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지만 일단 말을 해야 돼. 그죠? 그래요. 대화를 해야 돼. 그래서 기도가 대화야. 예수님 제가 너무 힘들겠어요. 막 이렇게 빡기도 하고요. 제발 안 듣고요. 막 신경질 내고 저한테 짜증내고 그랬어요. 너무 속상해요. 이런 말. 그게 기도야.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속상하고 행복한 거 모든 걸 얘기하는 게 기도예요. 친구에게 부모님에게 하지 못하는 거 예수님께 하세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세요. 네가 나에게 기도를 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내 마음과 생각이 오시면 진짜 예수님이 영이라 그랬죠.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찾아오세요. 예수님 음성을 들려요. 찾아와 주세요. 자, 기도한다. 예수님 더 잘 알려면 말씀과 기도 또 세 번째 뭘까? 찬송 맞아. 찬송 기뻐하면 찬송하라고 그리고 예배드린다. 자, 그렇게 예배적인 또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듣기도 하고요. 또 같이 교제를 나눈다. 이게 다 예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우리 넷프른교회 친구들 다 되기 원합니다. 자, 약속하는 친구 기도. 기도서, 주서야 기도서. 기도서, 민차이도 기도서. 있어요. 아니, 이거 진짜, 오늘 세원이 너무 예배 잘 드렸다. 우와. 민차이도 예배 잘 드리고. 오, 대단해. 우와, 우리 뒤에. 하윤이 맞아요. 선우도 예배 오늘 너무 잘 드렸어요. 빨리 기도하고 마치고 우리 게임하기로 해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나그네로 살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고난이 올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